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생태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큰 성 바벨론, 우리가 다른 말로는 큰 음녀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큰 음녀나 큰 성 바벨론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 또 큰 성 바벨론이 멸망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듣는 것들이 다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을 보고 앞에서 17장에서도 보면 놀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17장에서 보여줬던 놀라는 이유는 큰 성 바벨론 아니면 큰 음녀가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그 본질 때문이죠. 그렇죠. 큰 음녀의 모습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큰 음녀가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많은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큰 음녀에 대해서 제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가리워져 있습니다. 가리워져 있다가 나중에 그의 정체들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죠. 이 세상에서 그 정체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환히 다 보여지면은 사실 그 마지막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전에 죄를 지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뭡니까?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죠. 알려주지 않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잠시 짓는 죄악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그것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지죠. 모든 덫에 걸리고 또한 올무에 걸리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도 모르게 그 미끼에 미혹되어져 가다가 마지막에 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게 되어지는 결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따라오게 만드시는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약속들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보지 못하고 사단이 미혹하는 그 미혹에 이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반드시 그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은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만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만 믿고 상대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그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누구를 쫓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놀라는 이유가 한 가지가 또 하나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곧 이 큰 성이 멸망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성입니다. 표현으로는 견고한 성이라고도 얘기하고 큰 성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진죠. 왜냐하면 내 생각하면 전혀 다르거든요. 내가 보았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울고 가슴을 친다라고 표현을 하죠. 울고 애통한다 라고도 표현하고요. 울고 애통하여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왔는데, 모든 소망을 거기에다 두었는데, 그것이 나를 건져주고 또 나의 미래가 되어지고 나의 소망이 되어질 것으로 알고 그 든든해 보이는 큰 성 바벨론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그것에 나의 전 생애를 걸어버렸는데, 결과적으로 그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오히려 본 자손들은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놀랄 뿐만 아니라 애통하고 슬퍼하며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다 소망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온전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보통 돌아서는 것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은 쉽지 참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옳다라고 믿었던 것들이고 그게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안주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말씀들을 보세요. 거기서도 어느 한 교회 스스로 자기가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전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들려지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이런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눈이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들의 모습은 아니죠. 벌거벗은 자들이었고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그 가난한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모습을 현 주소를 알지 못하고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래서 비추어 봐야 되고 이 말씀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만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듣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한번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 큰 성과 같은 성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내가 믿는 것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 완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니 얼마나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왜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죠. 이제 18장에서 이런 큰 성 바벨론이 멸망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19장과 20장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이제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이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17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였죠. 그래서 이 큰 음녀라고 하는 그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라고 3절에서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했던 자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입술로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존재도 믿지도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또 큰 음녀와 함께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질 겁니다. 또 14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7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실 것이다 라고 대적하여서 싸우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승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이 큰 성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더욱더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가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에 해당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18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하게 만드는 거죠. 이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녀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도 음행하게 만들고 또한 많은 사람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음행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일들이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것들을 누가 하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미혹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울에서 행해졌던 일들을 보면 잘 알아요. 거기에 미디안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죠. 남자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 바알보르에게 드리는 제사에 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바알보르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는 성적인 음행도 같이 하면서 그들이 지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내려진 것 같은 모습에 여기서도 만국을 미혹해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자, 23절 말씀도 한 번 더 보시죠. 23절에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은 거기에 내 복술로 후반절에 보시면 23절 후반절에 보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국을 미혹해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 음녀가 행하는 큰 성 바벨론이 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뿐인가요? 거기에 성도를 핍박하는 죄들이 있어요.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러죠. 큰 성 바벨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보이냐면 죽임을 당한 자들,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미혹을 하여서 아예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드는 일들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그들이 꺾이지 아니하고 미혹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핍박함으로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피를 흘려버렸던 일들이 바로 이 음녀가 이 세상 가운데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음녀의 역사로 인하여서 또 꾀임으로 인하여 미혹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게 만들죠. 세상의 것이 좋아지게 만들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 것과 짝하게 만들어서 결국 세상 가운데 취하여 살게 만들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일들을 이 큰 성 바벨론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 큰 성 바벨론을 멸망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를 본다면은 그것은 이제 우상 숭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음행하게 하는 일들이죠. 3절에 그 있었고요. 또 9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누가 울고 가슴을 쳐요? 함께 음행에 동참했던 자들이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죠. 그들이 울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지금은 이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며 불타는 모습들을 보며 멸망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울고 가슴을 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보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겁니다.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무서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런 푹 빠져버려 있는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없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형상의 우상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도 다 이 가증한 것이고 또 음행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 외의 것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가증한 것이고 그것은 음행의 모습 결과인 것들이죠. 가인이 드렸던 제사도 받지 아니하셨던 것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신 거죠.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겁니다. 그 외에 계속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것이 많지 아니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의 형식은 갖추어 있지만은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 거죠. 제사가 되어진 거죠. 얼마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그 시간을 드리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레위기서를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수고를 아끼지 않아 헌신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말해주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한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제사로 드려졌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진 제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처럼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를 본다면은 그것은 사치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보면 사치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 사치에 대한 것을 보시면은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말씀하고요. 7절 말씀도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15절 말씀도 보세요. 15절 말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그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치부한 그 상인들, 그들도 울고 애통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19절 말씀 한번 더 보세요.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상품들로 치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치부한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꿰는 일들을 행하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행해요. 우리가 한 모습으로 있으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않죠. 잘 존경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풍부하고 모든 것을 아름다움으로 꾸미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자꾸 존경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 큰 성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는 모든 자들이 이런 치부함을 치부하고 사치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물질로 그들을 빠지게 만들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왜냐하면 7절 말씀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사치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행하죠. 내가 낮아지면 또 내가 연약해 보이면 우리 자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어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보다 나 자신에게 돌리게 되어지죠. 내가 노력하여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일들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졌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교만함이 없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풍부함을 주셨어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늘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 내가 똑똑해서 뭔가 했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제1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에서도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보았던 그 앞에 보면은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땅의 왕족들이라. 자기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왕과 같은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교만케 되어진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이 큰 성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온 것이죠. 하나님의 노아 홍수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악이 아주 가득했다. 이전에 말씀은 관영했다라고 얘기해요. 철철 넘치는 거예요. 죄가 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20절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여. 거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다음에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통하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뒤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가나안 족속이 왜 멸망케 되어졌을까?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곳에 넣기 위하여서 그 약속도 맞죠. 그러나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을 때,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요. 가득 차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곳에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텐데 그제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냐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그러한 죄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죠. 우리가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차면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이방인들이 짓밟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 죄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선민이 산산이 흩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큰 음녀의 멸망은 이와 같은 죄악 때문에 가득 참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그 멸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3절,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장 6절 말씀.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라고 얘기하는데 큰 음녀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우리도 우리가 행한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해주셨지만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어지죠. 지금까지 선을 해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 선에서 떠나서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전에 행했던 것은 기억한 바 되지 아니하고 행한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저지르며 살아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의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거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사귀며 지냈던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큰 성 음녀의 멸망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순식간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8절, 거기 하루 동안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루 동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죠. 또 그리고 10절 말씀도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뿐인가요? 또 있죠. 저 17절 말씀도 보세요. 17절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어서 그 부가 떠나가지 아니할 줄, 그 부가 쇠하지 아니할 줄로 알았는데 한 시간에 그냥 망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9절도 보세요. 19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화가 있다 하는데 치부했던 것이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순식간에 멸망케 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멸망하는 것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들은 평생 이제 그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멸망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큰 음녀의 멸망은 어떤 멸망인가? 아주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에 표현들을 이렇게 많이 해요. 결코라고 하는 그런 결단코 또 결코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7절 말씀 후반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여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던 자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시냐면은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후반절 거기 보실까요? 그냥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결코 다시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들은 멸망케 되어지는 모습이죠. 자, 또 그리고 어디로 보시냐면 결코 21절 말씀 21절에 보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에도 거기에 계속 나오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죠. 이거는 완벽한 모습으로 무너지게 되어진다. 다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역사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모습으로 그것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들과 동참한 자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자들에게 이제 그 나라가 상속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 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더 이상 그것에 우리의 미련을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미련을 둠으로 인하여 롯의 초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백성에게서 멸망한 큰 성 바벨론에게서 나오고 큰 음녀에게서 나오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여러분들은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다 이 멸망 가운데 하나님은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 또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지금 내가 그들과 혹시라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 끈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끊어버리고 그 길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의 모습들이에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그냥 안주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함께 이런 멸망당할 때에 울며 또 슬피 울며 부르짖으며 고통하며 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로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했던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멸망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친히 목도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우리의 모습이 과연 온전한 거룩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보았던 교만한 자들, 사치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안주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오직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말씀 때문에 유혹 가운데서도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안주하고 있는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처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